잠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좀 어색하지 않으시죠? 다음 주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 되었습니다. 대림절 벌써 세 번째 주일인데 저에게도 기쁜 소식은 이제 학교가 드디어 이제 한 학기를 마쳐서 공부와 시험에서 조금 해방되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레포트를 주셨는데 어떤 걸 주셨냐면 설교를 읽어보고 분석하고 한 장씩 레포트를 써내라. 그래서 읽어보는데 이 이야기는 같이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이 중풍병자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렇게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아주 예쁜 크리스탈 그 유리병을 그렇게 정성껏 아름답게 여기며 사랑스럽게 그렇게 바라보며 닦고 있었습니다. 이 유리병 꽃병은 유리공예로 된 그런 것으로 튤립을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이분은 어떻게 수입이 있냐면 집에 하숙생으로 신학생들을 두어서 그렇게 새를 두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꽃병을 좋아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극진하였으면 이분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비 환자와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꽃병의 회사의 이름이 스튜번 유리병, 화병 그런 제품인데 이 화병은 매우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뉴욕의 그 상점에 가서 꽃병 보통 것도 한 100만 원 하고 좀 좋아 보이는 건 500만 원, 테디베어 모양으로 된 건 1000만 원 하는 그런 비싼 유리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숙집에 주인이신 아주머니가 없을 때에 그 가난한 신학생 한 명이 튤립을 좀 돌봐줘야겠다 해서 튤립을 뽑고 씻고 하다가 싱크대에서 미끌 해가지고 그 비싼 유리병이 땅에 떨어져서 깨지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이가 푹 빠진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니까 그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것을 다시 조각을 모아서 찬장 안에 넣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회사 가져가면 다시 고쳐줄 거야. 걱정 마 학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깨어진 꽃병은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꽃병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다른 현실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 다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들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가망이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한번 신경세포가 죽으면 다시 걸을 수 없답니다. 안 돼요. 의사들은 현실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이 환자를,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때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란 분이 병을 고쳐 주신다더라.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마침 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기 때문에 집안도 가득 차고 또 그 집 주위도 사람들로 가득 차서 집 근처에도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는 못 가겠구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도 비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아니야,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 지붕이라도 뚫고 가지 라고 생각해서 그 환자를 침대채 들어 올려서 집 위로 올려서는 집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떡하니 침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황당하게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황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가장 비현실적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병 나음을 받았다, 아니면 환자야 벌떡 일어나라, 뭐 이런 말을 하신다던가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알겠는데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할 때 그때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성모독이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 그렇게 마음에 품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학자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의사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받았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신성모독에 대하여 반박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용서받는 게 더 쉬워 보이죠? 근데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죄 용서받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배를 째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죄가 용서받는 게 차라리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운 일로 보였다는 것이죠. 예. 다시 돌아가서 꽃병 주인 아주머니가 그 신학생에게 말합니다. 학생, 내가 한번 회사에 전화해 볼게. 그 깨진 꽃병을 혹시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그 회사에 스튜번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꽃병이 있는데 그만 깨졌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말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짓 같아 보이겠지만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회사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회사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유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꽃병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신학생을 움찔하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꽃병을 가지고 우리 그 회사 상점에 가져오신다면 우리 회사 유리공예가들이 그 꽃병을 가지고 우리의 비용으로 그것을 원상태대로 되돌려 놓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생산이 끊어진 그 꽃병을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서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 꽃병은 깨진 거기 때문에 다시 붙을 수 없어. 아니야, 죽은 심경세포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너는 일어날 수 없어. 아니야,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 없어.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현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현실, 편협한 사실입니다. 그 꽃병은 스튜번이라는 회사의 아주 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꽃병에 제작자가 있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중풍병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희망이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깨어진 육신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계시는 비현실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상을 들고 집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계셨던 김사무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화를 얘기하면서 제가 기억 남는 이유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90년대 초반에 디트로이트 그 자동차의 도시에 한 정비공이 겨울에 출근길에 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그만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정비공이니까 그 고장 원인을 찾기 위해서 차를 열고 막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정비공인 자기도 이 차가 뭐가 원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차가 안 움직이는데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는 한 노신사가 차를 세우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 공이 약간 화가 난 듯 말합니다. 제가 사실 정비공인데 저도 못 고친 건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이 노신사는 이걸 살펴보고 이러더니 그렇지 하면서 뭔가 한번 딱 때리더니 자 이제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했더니 탁 했더니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노신사가 명함을 주고 갔길래 이분 도대체 누구야? 하고 이름을 보니까 헨리 포드, 이 차를 만든 회장님이셨어요. 이 차를 설계하고 이 차를 만든 분은 정비공은 못 고쳐도 그분은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못 고쳐도, 사람은 못 고쳐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비현실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다른 이웃에게 그 비현실적인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깨어진 유리 꽃병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고쳐질 수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욕심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